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꾸는 교회, 또 꿈 있는 성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올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꿈이 있을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데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꿈을 잃어버린 시대다, 또 절망의 세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전에는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꿈들을 또 말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또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여러 어떤 꿈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듣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아이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정말 꿈을 잃어가는 어떤 시대에 꿈 없는 어떤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꿈이 정말 없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꿈을 잃어가고 또 절망의 세대일수록 여전히 어떤 분들은 꿈을 준비하고 또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정말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마 각자의 어떤 부서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올해를 꿈을 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로 올라갈 때에 어쩌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선생이 갑자기 이 공룡 캐릭터의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지만 꿈이 점점 마음속에 품고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꿈이 없는 시대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품고 꿈을 준비할 때에 이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꿈들을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는 그런 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과거에 가장 어려울 때에 그리고 꿈이 없었던 그때가 바로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1970년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이 끝났던 그런 때였어요. 가진 것이 없었고 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 때문에 늘 술을 드시고 또 도박을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떤 범죄들이 점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새로운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가장 큰 어떤 부흥의 어떤 때가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70년 말부터 80년, 90년도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죄가 많은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나니. 가장 어렵고 죄가 가장 무성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7포 세대, 8포 세대, 7가지 모두 포기하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꿈들을 품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때에 흉년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또 그 당시에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바알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점점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시대를 혼탁한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가장 어렵고 제약이 가득한 시대에 놀랍게도 뜻밖의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사 18장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어떤 현장에 그들이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제약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부흥과 새로운 꿈들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 시대야처럼 혼탁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부흥하는 그때에는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게 돼요.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는 오히려 교회를 점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희망보다는 야 이제 어떡하냐 이런 어떤 퀘스천이 점점 마음속에 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런 어렵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그 어떤 비결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가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어떤 도약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도대체 엘리야 또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꿈을 주셨고 영적인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의 선택을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떤 인생의 삶에 지침을 주는 어떤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명언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알파벳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 B는 뭡니까? birth, 탄생이에요. 그리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멈추고 있지 않아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을 때, 또 이루고 싶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의 어떤 이야기를 외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에 언제가 가장 쉽고 그리고 언제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쉬운 선택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라도 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다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그 일들을 선택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아니라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나타난 이 오늘 배경이 바로 누구라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을 쫓으라고 얘기했을 때 18장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선택하면 나에게는 어떤 안 좋은 일, 또 손해보는 일, 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선택을 안 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잘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는 안 가지만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요.
교회가 점점 한국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그러니까 정말 잘 될 때에는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군중 심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때의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어렵겠습니까?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신앙의 시대에 고독한 결단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거기에 있었어? 이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생소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왜 교회 가니? 이런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두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머뭇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정말로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꿈이 없는 그 시대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열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약간 기회주의, 또 그 안에서 어떤 약간 내가 손해보면 어떤 비겁한 어떤 행동들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 속에 자꾸만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외치게 돼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 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것만 갖게 되면 내 삶이 더 풍요로울 것 같아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 저쪽에 있는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것이 좋다면 섬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어떤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이 너의 삶 속에 좋아 보이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 어떤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대에 내가 살더라도 나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모세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는 그때 우리 어떤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 편에 서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그릇으로 점점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마 신학자였던 이 월버 스미스 박사는 구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꿈을 주셨을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며 부흥했던 어떤 기사들을 보면 한 7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인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에도 늘 진리를 찾고 또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무감각한 어떤 양심을 깨우며 새로운 어떤 부흥의 어떤 불씨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엘리야를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들을 점점 그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가 좀 작아 보여도 못생겨도 또 내가 어떤 못나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일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준비할 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늘 하나님 편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2번째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어떤 영적인 부흥과 또 새로운 어떤 꿈들을 보게 되는 그 자리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어요. 그동안 흔들렸어요. 이 여호와의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가 언젠가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과 새로운 어떤 꿈을 주셨던 그 자리의 출발은 다시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다시 복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0절 이후로부터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그 제단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내가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980년대, 90년대에 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점 예배의 삶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의 시간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어떤 태도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어떤 횟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전에는 새벽부터 찬양이 맞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늘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는 우리가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주님 큰 영광 받아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예배 속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꾸고 싶고 내가 품고 싶은 일들을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예배하면 그런 우리의 어떤 꿈들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울일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과오들, 잘못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운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쓸 것도 많아요. 누릴 것도 많아요. 내가 실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됩니까?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자신의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 어떤 인생의 어떤 잘못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어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일상적으로, 야,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내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일만큼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그 어둡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더러운 죄들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온누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도대체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준비해야 되는데,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한 달에 그동안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더 함께 합시다. 새벽 예배가 무너졌던 분들, 금요 기도회가 무너졌던 분들, 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했던 그 자리가 무너졌던 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광야 금요 기도회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그때에는 나와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회개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어떤 외침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무너졌던 예배들, 더 이상 내가 멀리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꿈을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한 부분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오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저것을 다시 옮기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주일날 한 번 드렸던 예배라면 이제는 한 번을 넘어서 두 번 예배가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찾아가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동안 목장을 못 하셨다면 목장 속에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는 그런 어떤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의 선택을 결단하셔야 돼요. 두 사이에서 머뭇 하셔서는 안 돼요.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꿈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제2의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제2의 부흥을 소망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기도의 어떤 의미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해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을 갖고 있어요. 될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는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결에 서게 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영적인 어떤 싸움,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어떤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1대 850으로 싸우게 돼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싸움은 쪽수가 많아야지 이기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지지하지 않아요. 두 사이에서 그냥 관광객처럼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기도 속에 힌트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가정 앞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남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교회에도 부흥을 원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 시대에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야고보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하려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할 때에 긴가민가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구하기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에 열어주시고, 찾을 때에 찾아내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확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열어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기도하셔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또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우는 비전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조금씩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비전은 그럴싸한데, 꿈은 참 멋진데 될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두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교회 밖의 어떤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반드시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달려감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